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4기 2과입니다.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제2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월 8일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 선교의 기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그 전면에 그리고 중심에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선언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선교가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늘 아버지를 위한 일이요 하늘 아버지로부터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아버지로부터 그분이 하실 사역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분의 전략을 세우신 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었고 예수님께서 인간 역사에 들어오시게 된 것은 그 전략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셨습니다.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백성들을 세상에 선교하도록 보내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선교가 어떻게 우리의 선교 사명을 꼴짓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삼위 하나님 세 분 모두가 함께 선교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선교의 실체가 한 문장에 담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 약속의 성취를 위한 아들의 부활, 그리고 그 약속 자체로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선교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 사역에서 절망할 일이 있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역이 누구의 것인지 기억한다면 위로와 힘을 얻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교회 증언 6권 99쪽의 글입니다.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만일 그대가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 같으면 모든 어려움에서 그 삼위의 능력이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보증이다. 10월 9일 월요일 교과의 제목은 제자 삼기 선교의 초점. 제자 삼기란 제자를 삼다라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게 하거나 제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제자 삼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읽으면서 제자 삼기에 관하여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명령은 대사명으로 알려진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제자 삼고 믿음 안에 가르쳐서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에서 기본 요소는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과 만날 것을 명하십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분 자신의 권위와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곧 제자 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자 삼기는 대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사명의 주요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으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절 18절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내용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주권, 통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승리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모든 것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명령형 의미와 함께 유일한 본동사로 쓰인 문구가 제자를 삼으라는 문구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그들을 침례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자 삼기 과정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 제자 삼기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매듭 지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사명은 예수님 당시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나라들로 가서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이 새로운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사명의 범위는 한쪽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제자들은 제자 삼기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도 모든 세상에 전하되 지리적, 사회적, 인종적 제한을 두지 않고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10월 10일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영원한 복음, 선교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서 하나님 선교의 어떤 측면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영원한이란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가 연결된 유일한 구절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에게 제공된 은혜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되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곧 그분의 가장 위대한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천년기를 지낸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영원한 복음의 본질적인 실체입니다. 하지만 이 기별이 영원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오직 이 복음만이 온전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미혹하는 가르침과 교리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별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함으로 상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달된 대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자 삼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선하고 정직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일까요? 이러한 특성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삼기의 모든 요소들에 초점을 두고 궁극적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다시 오심 준비와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을 위하여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실물교훈 227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이 나타나 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심판의 개념이 어떻게 영원한 복음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복음이 심판의 개념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곧 성취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죄를 영원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영원히 소멸되어야 영원한 의와 행복이 영원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11일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 선교의 통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는 언제나 당신의 성품을 신실하게 증거하고 그분의 목적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분의 은혜에 동참하라는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 선교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본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어서 신명기 7장 6절, 11절, 12절을 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부름을 받았고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도록 구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 관계는 믿음과 순종의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이 과정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요 구세주께서는 이제 새로운 선교 전략을 착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이 온 세상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과 달리 온 세상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야 할 사역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의문점은 여전히 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교회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교회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증언 3권 381쪽의 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은 멸망해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의 효력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가요? 10월 12일 목요일 교과의 제목은 세계 선교의 현장.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선교 범위의 광범위한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번 주 교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선교에 대해 말씀하는 두 개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영원한 복음의 기별과 대사명 기별에서 제자 삼기의 중심성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성경 본문은 적어도 공통적인 연결점이 있습니다.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기별을 전하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계층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언어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구원받은 하나의 형제관계로 모든 자들을 연합시킵니다. 우리는 닮아야 할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이면 국가적 편견들과 질투는 사라질 것이고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세 가지 다른 지리적 영역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그분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누기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영역 2.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교는 어떤 면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먼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비슷한 문화권에 있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공통점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이 우리 선교 영역에서 좀 더 확장된 지역입니다. 영역 3. 이 외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에게 모든 장소, 모든 국가, 모든 계층, 언어, 그리고 인종의 사람들에게 나아가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할 궁극적인 선교지입니다. 이번 주 함께해요 미션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해요 미션은 이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인종, 종교, 연령, 빈부, 언어 등에 관하여 조사해 보십시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